구약성경 724쪽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하난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회개를 통한 회심을 반대하는 마귀의 시험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잠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죄인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에서 계속 잠을 자게 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기능 중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사람처럼 되게 하는 것이다. 그는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으되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이 있으되 자신의 평화와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잠자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성과 의지와 두려움과 소망과 모든 힘은 자신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잠자고 있는 사람 위에 비춰진 빛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당신이 그에게 해를 끼칠 어떤 일을 할지 말해도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마귀가 세상을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수고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의 눈과 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능력과 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죄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첫 번째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잠자게 하는 의견이나 교리나 자만에 주의하라. 두 번째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행동하라. 움직이는 것은 졸음을 몰아낸다. 세 번째는 빛으로 나오라. 깨어있는 목사 아래 살고 깨어있는 무리와 함께하라.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잠을 자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당신을 신실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말하라. 네 번째로, 깨어있는 것에 대해 자주 묵상하라. 당신이 위험한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과 어울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라. 당신은 당신이 처한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폭풍이 치는 첨탑 꼭대기에서 잠을 자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마귀는 당신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목사든 양심이든 당신에게서 멀게 하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가. 당신의 원수는 어느 누구도 잠자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그 누구도 잠자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와 사명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을 강해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집단적이고 영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취를 감추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명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명령하고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레스가 갑자기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일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에스라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스스로 자신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하는 49,897명의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며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땅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세운 성전은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실 성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성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그 성전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기억하십니다.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가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창세전부터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처음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전하게 된 말씀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런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 그날 돌아가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된 채로 에스라 6장이 마쳐지고 58년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하나님 중심의 시온을 보존하시고자 또다시 이방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셔서 2차 귀환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에스라는 남자를 포함해서 약 5천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해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받은 첫 번째 보고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통혼의 문제가 1차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에게 있다는 소식을 에스라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이 문제의 지도자들인 방백들과 고관들까지 가담해서 이미 이방인들을 사위와 며느리로 삼고 그의 자식들까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에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에스라가 할 수 없었고 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라 곁으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에스라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망한 조상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음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남겨주셨고 이스라엘의 박힌 목과 같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밝혀서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달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남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아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인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내들,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치부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죄들로부터 떠날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통회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마치 오래도록 방치해 두어서 악취와 먼지와 어둠이 지배하는 방의 문을 열어젖힌 후에 그곳에 말씀의 빛을 비춥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에스라를 2차로 보내주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잿더미에 앉아 있었지만, 비록 어제는 어둠을 헤매고 다녔지만, 조금 전에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제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있는 한 가지를 그들이 스스로 행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자신들을 용서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회개를 동반하는 돌아섬입니다. 마음의 동요나 결단으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는 것, 고백한 죄, 깨달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4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결국은 말씀인데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네, 이 4가지로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고백이었고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아닌 것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네, 그들이 모여 함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자녀들까지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묵은 죄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그것들을 다 이제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 이런 결단은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그들의 통호는 결국 우상 숭배로 가는 배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그들이 과연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조상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망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가증하고 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따라 단호하게 이방인 가족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에서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므로 새 살을 돋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심을 했고 이 집단적인 이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에게 그 일을 명령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와 이전의 죄로부터 돌이켜 스스로를 개혁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들에 연합하여 이후 500년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영적 이스라엘을 지속해 간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돌이켰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준이요 근간입니다. 말씀은 의의 깃발이요 어둠을 거두는 빛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들 안에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방에 들어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에스라는 쏟아지는 비 가운데 모여 있었던 백성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한 조상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에 취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거룩하고 신성한 혼인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정들이 파괴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혼인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가 반복되고 그들의 가문과 자녀들은 또다시 죄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제의들을 실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에 거룩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들 중에 반대자의 이름 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월간 진상을 다 조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들이 집단적인 이혼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며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리고 에스라의 마지막 44절까지 이방인들과 이혼함으로 죄에서부터 돌아선 113명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적인 이혼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잃었고 교회는 순결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품은 채 잠자고 있고 코로나의 감염보다 더 무서운 세상에 감염된 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며 물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죄악들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비상시국에 영적인 지도자로 보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타게 기도함으로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이 명하는 것을 따라 죄악의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과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원인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며 오염된 부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깨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회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말씀이 명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아버지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떨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만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